자,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름의 계절 그냥 무덥다고 지내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과 더 열정 있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했듯이 기도의 교통함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름으로부터 시작했죠. 거기에도 이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 그리고 땅에 속한 기도 3가지를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3가지는 3가지의 핵심 주제로 나누시죠. 하나님의 이름,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3번째는 하나님의 뜻. 참 이 주기도는 짧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실 때에 성도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지켜주신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것, 그 구별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질 때에 성도의 삶도 비로소 가치를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의미도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다 하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도 그 안에 담겨 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자, 오늘은 2번째 주제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내 나라는, 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 나라가 없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나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주관하고 싶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싶고 내가 권세를 갖고 싶고 내가 재물을 모으고 싶고 내가 땅을 갖고 싶고 그러면 그게 내 나라지요. 그게 내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소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2 나라를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인간의 나라. 하나님, 인간,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 2 나라가 있다. 이 2 나라는 각각의 통치자와 백성과 그가 바라는 목적과 정해진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인간이 통치하죠. 그런데 그 인간의 통치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인간이 통치하려고 하는 그 속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도 이당 저당 하면서
하나의 자기 당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분쟁이 일어나지요. 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 곧 사탄의 세력이 주도하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사실상의 주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호했죠. 아, 드디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구나, 환호했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왕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죽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죠. 이에 수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던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저렇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가는구나. 안 되겠다.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들인데 막상 자기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다, 그래도 지금 가이사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면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해석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잖아요. 애굽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다 죽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첫 마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마디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물리치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이제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복음의 시작하고 시작한 마가복음 1장 13절에 15절에 이르면 이르시되, 그 다음 때가 찼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있다. 어디에? at hand. 손, 우리 핸드가 손이죠. 손에 있다. 손에 가까이 붙어 있다. 내가 손을 잡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거 똑같이 하나는 heaven으로 쓰고 하나는 God으로 쓰고, 그러면서 is at hand, 손에 붙어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 영토가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토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 마음이다라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영토로 삼으셨어요. 보세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그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에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했다. 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 이 땅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1인칭으로 바꿔봅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초대사의 거목 중에 한 분이었던, 그것도 국내,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인도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0년에 탄생하시어 1965년에 별세하셨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의 목포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인민군 소자가 이성봉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 천당이 있어? 예, 있습니다. 가봤어? 가보지는 못했지만 있습니다. 어디 있어? 제 마음에 천당의 지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천당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 인민군 소자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장로의 아들입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총을 빵빵 2방을 쏠 텐데 저 뒷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래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제 마음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인민군 소좌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곧 이기적인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교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더 지배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했다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늘 다음 시간에 나올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번민하고 맨날 놔주고 하고 얼굴에는 그저 수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심은 내가 주인 되어 다스렸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지금 내 마음이 소란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아직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2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형성되느냐? 홀로 신앙생활하는 데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복수가 되어야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기도처죠. 법적으로 표현하면 기도처가 돼서 세례교인 15명이 넘으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세례교인 15명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아니죠. 가정이죠. 예수 믿는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늘 같이 머물러 살아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이 가정의 가업, 이 가정의 목표, 이 가정의 자녀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비록 거센 풍랑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풍랑에 흔들리고 거센 파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의 시험을 받아서 곰팡이가 쓸고 썩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온전치는 못해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룩한 교실이요 실습실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제는 성경책을 가르치지 말라,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 간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학교 결국 운영될 수 없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실천하도록 실습을 시키는 실습실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희생하며 무릎을 맞대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찾으시고 나도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나라의 임재,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는 가정과 교회 이 두 집단, 이것 놓치지 말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 그게 이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이에요. 이는 공격 계시일과 전승 기념일 사이에 있는 기도입니다. 공격 계시일은 사탄과 그 사탄에 빠져 있는 귀신의 세계, 그들을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그게 공격 계시일이고, 전승 기념일은 마지막 사탄을 결박하고 영원히 음부에 넣으며 이제는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세상 종말, 그때가 전승 기념일이에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확장되도록,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거기 하나님 영토가 또 시작되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영토가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맨날 그냥 바뀌잖아요.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이게 좋다 하면 그 다음 정권이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절뚝거리는 것은 백성들 아닙니까? 8월 16일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국회에서 결정을 하나 보죠. 예정이 성평등법, 기타 그런 관계된, 그래서 그것이 급한 지금 통과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를 막 그 카톡으로 보내줘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했어서 그건 안 된다고 말하세요, 빨리 전해주세요.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거 통과되면 결국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는 법이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세상이네. 어떻게 하늘의 순리를 어기고 영리로 사용하면서 그것도 법이라고 만들고 통과시켜요. 그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억씩 벌금을 내가지고 교회 재정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로 말해요. 안 돼요. 동성연애, 그건 치유되어야 될 문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에이즈까지 만들어내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에이즈 치료비가 평생에 5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다 국가 세금으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가? 진리의 세상, 의의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약자를 돕는다 해야 백성들이 그렇구나 박수를 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자라고 옹호하지 마라. 약자도 잘못할 수 있다. 약자라고 옹호하지 마라. 강자라고 편을 들지 마라. 또 강자라고 비방하지 마라. 강자도 옳으면 인정해라. 분명히 법은, 성경의 법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장에 들어가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햇빛이, 해가 필요 없대요. 뭐 해도 다 거두어 버렸는데요.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이 우리에게 또 다시 와닿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육신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예비하셨느니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또 생각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탄 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신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때가 되면 돌아가리라. 소풍 끝내는 날. 그래서 도시락 싸고 소풍 왔던 이 세상, 그래서 텐트 치면서 잠깐 머물러 돗자리 깔고 있었던 이 세상, 이제는 다 훌훌 다 감아서 다 싸들고 소풍 끝냈습니다. 그래서 수의 하나 걸치고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고 이 세상 유혹에 기웃거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거룩히 지키며 결국 그날의 하늘 본점이 있는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심과 같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누룩처럼 그것을 퍼뜨린 것 같이,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가 언젠가는 숨을 거두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적은 수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국적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딪힐 경우에는 거룩한 불복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불복종의 길. 그래서 여기에는 고난과 압박과 심지어 순교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긴 바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그네 길 이정표, 다른 길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에 모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기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